기타 소리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축복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여 나의 어두운 맘 씻어 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왔어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으니 생명길은 오직 어느 누구나 오라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하시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멘 하늘 아버지가 오라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이 지체 말고서 문 열었으니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여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아멘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약속하시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주여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멘 어느 누구나 오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하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처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그 속에 여려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당회를 마치고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친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주여 아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여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있는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졌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인 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고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영혼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 놀라운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소망이시오,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느헤미야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당회하면서 화상 회의 이렇게 하면서 하는 당회는 저도 처음 겪어보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색하셨을 텐데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의견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 계속 교회 외부를 오늘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끔 뭐 영상으로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쿵쿵 거리고 윙 거리는 소리가 잠깐 가끔 들렸거든요. 지금 교회를 공사 중에서 그런 거니까 외벽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더 멋진 교회를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이 됐어요. 좀 넣어두세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위기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살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는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는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군대의 호위를 받고요, 성을 재건할 물자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도자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후원을 받긴 했지만 풍족하진 않았을 겁니다.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 벽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람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적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발랏은요,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도비야는 암몬을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예요. 셋째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스돗은요, 블레셋에 속한 도시로서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요, 서로 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성전 건축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오른쪽에서 동쪽에서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하늘로 솟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라는 겁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공사를 끝냅니다. 52일 만에 공사를 끝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시 힘든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시기에, 일어나려고 해도 힘이 도저히 안 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앙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나 한번 볼게요.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게 지금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와서 뭘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놓고 치러 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뭐 그거 있잖아요. 그 황산벌이라는, 혹시 영화 아시나요? 황산벌인가요? 계백 나오고, 뭐 옛날 영화입니다. 박중훈 씨 나오고, 뭐 거기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심리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백제 신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백제 진영이 앞에 딱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전이래요.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화에서는 심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일어나서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 마음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리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신앙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흔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오게 하셨는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앙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당장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흔들림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신앙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십시오. 불만을 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야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것은 존재의 위기였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전에는 심리적인 것만 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그들이 실제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절망감에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요, 그들을 다독거리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자, 어떻게 헤쳐나가자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또 위기에 처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걱정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바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행하라 하는 대로 행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을 듣고 담대함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듯이, 우리 창을 들자, 창을 들고 나가 싸우자라고 말했듯이,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담대함으로 행하시는, 순종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한 손에는 뭐예요? 칼. 한 손에는 뭘까요? 일하는 걸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단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똘똘 뭉쳐서 내가 일하면서도 적군 나갈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는 편하게 있을래, 너는 네 일만 해, 나는 내 일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는 일만 해, 나는 성전 짓는 일만 할게,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한꺼번에 한 뜻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위기가 닥쳐오면요,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뜻이 갈라지는 거예요. 뜻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누구나 다 칼과 이 쟁기를 다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쟁기를 들고 누구는 뭐 칼을 들고 이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웠고요,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을 위해 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위기가 다가올 겁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행동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잘못이야,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이래서 잘못한 거지,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이지,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함께 행하라라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행해야지만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공동체의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한 명의 위기가 닥쳐온다면 그를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위기는 찾아옵니다. 아무리 넣어도 아이 괜찮아, 오지마, 안 와도 돼, 뭘 이런 거 오고 그래, 됐어, 필요 없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위기는 반가워, 오랜만이지, 또 왔어, 가면서도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합시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우리 위기의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지도 못하고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포기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함께 그 형제를 위해, 그 자매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12월 25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25일 날 금요일 날 저녁 금요 기도회는,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성탄 예배는 있고요, 저녁 때 금요 기도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착각하지 마시고 네, 또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더 외벽이 또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공사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잉태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관자이심을 믿고요.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이미 잉태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문일순 권사님은 퇴원하셨고요. 또 그제 또 누구죠? 어느 분이죠? 네, 그 이윤정 권사님 남편 네네, 그 집사님도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그 퇴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퇴원하셨고 또 검사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수술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조천일 집사님이셨죠. 네, 조천일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연만 거짓말고 여기서 이걸 안 되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밀어야 돼요. 이거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빼. 여기다 놔둬 있고. 이거 알아둬야 되는데. 거기 빠져. 거기 또 있어. 여기 나중에 보면 여기 하나 어제 만들었어. HD하고 책 연결하는 걸. 여기 딱 여기 하나 더 입력이 가능한 거 있어요. 나중에 수준이나 이런 거 입력 가능하니까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길게 빼서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게 있으니까 여기서 연결할 수 있으니까.